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낚시게 마소서. 주님 너 때로는 올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자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도전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또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 스스로 시험해 보고요. 내 스스로 확인해 보고 또 무엇을 제출하라는 거죠? 확증, 확실한 증거를 너희가 제출하여야 한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증거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중요하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내 스스로 시험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나의 행함,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행함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뭐 다른 행함이 아니라 뭐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어떤 수고를 했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행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순종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스스로 시험하고요, 확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나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조정하시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요. 그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 있는가 시험하는 것이고요. 내 믿음을 확증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어찌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즉 믿음이 없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헌신하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수고하고 있으니까,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내가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님을요, 사울왕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소와 양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좋은 소와 저 좋은 양은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 살려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그런 제사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지 예배의 행위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목회하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의 순종과 그 헌신은요,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오후에 뭐 날씨가 일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약간 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에 나갔습니다. 전도로 나가면 이 믿는 분들을 종종 만나죠. 믿는 분들을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안부하고 또 수고하시라고 또 격려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이는데 어제도 이제 어떤 분 이제 전도하다가 또 이제 만나서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그럼 교회 열심히 잘 다니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옷을 차려입고 갔으니까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이 전도하면서 많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시네. 목사님들 전도 잘 안 하시는데 목사님이 전도하시네. 이게 마음 아픈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증거의 사역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인 것이죠. 그렇죠? 물론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주일에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죠. 정말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전도하지 않는 분이야. 주일에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신방하시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지만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또 그들이 보아온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무엇인가 영적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귀한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뭐에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그 순종의 진짜 순종, 그 헌신이 진짜 헌신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요.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평가하고요. 내가 사랑으로 종로로 태 나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헌신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정말 헌신이 있다라고 하면 순종이 동반되어야지 그 헌신이 참된 헌신이고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왕이 책망받은 것들, 그 사울왕이 범죄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헌신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제사하지 않았던 것, 예배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잘 제사하려고, 잘 예배하려고 좋은 소와 양을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순종이 없는 모든 헌신은요, 오히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시험과 확증은요, 오직 행함,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가,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귀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귀한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그런 연락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순종함으로 또 이 교회가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좀 쌀쌀합니다. 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우리 어린아이들, 또 군에 있는 형제들 또 건강하게 또 이제 환절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 위에서 또 우리 작은 개척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